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기 원해서 꿀송이 보약 큐티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큰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6명이 살고 있는 남아공의 블룸폰테인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랑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얼굴도 보고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면서 대학생 큰 아이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 가운데 특별히 24장 이하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로 가기까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감옥에까지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말씀,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감옥에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신음하고 있던 그 차가운 감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위로하시면서 내 종 바울아,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밥도 아무 음식을 입에 넣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했죠. 아주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감옥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후로 이루어졌는가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하기 위하여 총독들과 관원들과 임금들 앞에서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그들에게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입에 할 말을 주리라.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주님 이름 때문에 관원들과 총독들과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과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할 것을 참 핍박당할 것을 미리 다 알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총독 앞에 신문당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사를 돈을 많이 두고 구했어요. 더둘로라고. 이름은 별로 그렇게 말을 잘할 것 같지 않는 이름, 더둘로, 뭔가 더듬을 것 같잖아요. 근데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돈을 많이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변호사를 구한 거예요.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맞서 어떤 변호사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변호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변호하기에도 정신이 없을 건데 그 총독 벨리스 총독에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예수 만나고 난 후에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한 것이죠.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과 함께 하셔서 대제사장의 송사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2년 동안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벨릭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된 지 닷새 만에, 딱 5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고소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 일에 얼마나 열성이었는가를 대변하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이 일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일 앞장서서 나선 거죠.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늙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노구를 이끌고 120km가 넘는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는데 더둘로는 로마 법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고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라틴어와 헬라어에도 능통한 전문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더둘로는 먼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아부성 발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벨릭스에게 아부를 한 것은 그 총독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었죠. 속이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 고소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것은 아주 참 고약한 고소입니다. 바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팬데믹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바울이라는 연병 바이러스 같은 저 사람을 활동을 가만히 놔둘 경우에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전염을 시켜서 소요를 일으켜 로마를 이태롭게 할 위험한 인물이라 총독에게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딱 총독이 들을 때 정말 대차나 그냥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가 막힌 고소를 하는 거죠. 연병이라고 한 다음에 또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이렇게 송사를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계수.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인데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더둘로가 왜 이렇게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냐면은 나사렛이라는 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불법적 집단이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앙이 아니고 아주 불법적인 아주 이상한 시골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따르는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그 같이 따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쏘하고 이 더둘로의 고소에 맞장구를 칩니다. 참 분위기가 완전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재판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락없이 바울이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들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귀한 종을 또 죽이려고 핵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둘로와 달리 총독에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첨이나
사탕 발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총독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논리적으로 더둘로의 주장을 부인하고 증거를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에 해를 끼친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으며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적이 전혀 없는데, 그런 사태를 본 사람도 없는데 총독 각하께서 한번 사람들에게 알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지금 더둘로가 나를 무고하게 고소하고 있다.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냐. 저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일에 위협을 받으니까 이렇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총독의 마음을 지금 오도하고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자기도 처음에는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요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신앙 간증을 합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히브리 종교와 연결된, 즉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도가 히브리 종교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조화를 이룬다고 담대히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소하는 더둘로의 그 고소와 이제 그것을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끝났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감사하게도 벨릭스도 유대교 안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이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듣기까지 재판을 연기한다 하는 선처를 바울에게 베푼 거죠. 이 무리들은 당장에 처형을 해야 된다고 나서는데 벨릭스 총독은 아니다. 또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천부장의 증언도 또 들어보자 하고 당장에 바울을 어떻게 처형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을 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 무리들 앞에 위협당하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친구나 그에게 접근하는 가족들이나 누구나 다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아내 자기 부인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에 대해서 더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종말론과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죠. 바울의 강의를 들은 벨릭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들으니까 정말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고 단지 두려워만 하면서 지금은 그러면 일단 가거라, 더 생각해 볼게 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럭저럭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다 놓고, 물론 자유는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신문을 받도록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처음에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못 가게 막았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무리들이 죽이려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난 사자같이 막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못 가게 말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송사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그리고 2년 후에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을 볼 때 벨릭스 총독, 벨릭스가 이제 총독에서 밀려나고 베스도가 부임하기까지 2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울에게 안 하고 그냥 감옥에만 갇혀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년 동안 바울에게 힘을 준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또 제4차 선교여행, 5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신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에 대한 큰 비전과 사명을 이제 이루게 하려고 2년 동안 이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서 영육간에 좀 쉬게 하면서 차분하게 기도하고 로마에서의 사역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참 하나님이시죠. 참 이 벨릭스 총독을 보면 진짜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똑같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백부장,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봤던 백부장은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에 참 쏙 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바울에게 뭔가 뇌물을 받고 돈을 좀 받을까 해서 자꾸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는 척 했지만, 그 마음은 세상 욕심, 돈 욕심이 이게 잡초처럼 자라고 있어서 순수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참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녹아져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타산에 따라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방의 총독, 이방의 임금, 로마의 황제 앞에서까지, 누구에서까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놓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담대함과 큰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구원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 사도행전을 펼쳐서 읽으면서 이 성령의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인간의 어떤 위협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물질을 동원해서 최고의 변호사를 사고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그물을 던지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아버지 함께 또 성경 공부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우리 아버지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의 손에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작은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